자, 숨 한번 쑥 들이쉬면서 이 숨이 이제 내 삶의 마지막 숨이라고 하면서 이제 쑥 한번 내쉬어봐요. 마지막 숨이라고 생각하면서 내쉬면 무슨 생각하면서 내쉬었어요? 실제 마지막 숨이라고 할 때 마지막 숨이라는 사실을 알면 무슨 생각하고 내쉬어야 돼요? 자식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돈 걱정하고 뭐 근심 걱정하고 해야 돼요. 내 정신 한번 뚝 차리다 가야 되겠어요. 내 정신 한번 차리다 가야 되겠죠. 사실은 그밖에 없어요. 왜? 언제 마지막 숨일지 모르니까. 네. 항상 우리 들이쉬는 숨이 마지막 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부처님은 항상 그 이야기 했어요. 네. 마지막 숨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마지막 숨을 한 2초 만에 내 삶이 끝난다며 정신 똑바로 한번 차려가 숨 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또 내쉬는 숨이 마지막이 아니고 들어오는 숨이 마지막으로 연결된다면 어때? 또 들어오는 숨도 정신 똑바로 들이쉬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항상 마지막 숨이라는 사실을 알고 들이쉬고 내쉬어야 돼. 그러면 어때요? 내가 다른 데 정신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온전하게 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살다가 가야 돼. 근데 우리 가만히 한번 돌이켜봐요. 지금 내가 뭐 하다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와가 있지, 이런 생각 들죠? 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생각 들어요.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근데 열심히 살면서 나를 살피는 것보다는 자식 걱정하고 집안 걱정하고 이런 걱정하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않으면서 다른 걱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정신에서 해야 돼요? 나무 정신에서 걱정해야 돼요? 내 정신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나를 잘 살피지 않으면 그 내 정신이에요, 나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도 나무 정신에서 걱정 열심히 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게 온전한 걱정이 되고 온전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래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잘 사는 것처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족 생각하고 뭐 하지 말아라 소리가 아니고 그걸 하되 온전하게 내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걸 해야 정말로 그거를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 들어오는지 숨 나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돼. 지금까지 숨 들어오고 숨 나가는지 알고 숨 쉬었어요? 그냥 숨은 저절로 쉬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쉬었다는 말은 정신없이 살았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가 살아야 돼. 알았죠? 자, 정신 똑바로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보는데 듣는데 마음이 다 팔려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듣는데 마음이 팔려가 있다는 말은 나를 잘 살피지 못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나를 잘 살피는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나를 잘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수행하는 거라, 기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입으로만 연부를 하고 마음은 애는 학교를 갔다 왔는가, 신랑은 직장에서 퇴근해 왔는가 생각하고 연부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연부를 할 때는 어때요? 오직 관세음보살만 생각해야 돼.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르면서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 귀로 또렷이 들어야 돼. 입으로는 부르고 귀로는 내가 부르는 소리를 간절하게 들으면 마음이 다른 데로 못 가잖아, 그죠? 그래서 가만히 고요하게 마음이 내 안에 머물고 있어.
그렇게 고요하게 머무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돈과 명예를 많이 가져도 자기 마음이 괴로우면 좋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도 돈과 명예를 많이 가지는 게 좋아요? 그걸 적게 가져도, 돈과 명예를 적게 가져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게 좋아요. 그러려면 늘 기도하는 마음을 내가 내야 돼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 귀로 또렷이 들으면 마음이 여기에 나한테 머무르고 있거든.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져요. 근데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확히 보여요.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뭐를 해도 그걸 정확히 알고 못해요. 건성으로 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기에 정확히 몰입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부르는 소리를 내 귀로 또렷이 들으면 마음이 다른 데로 못 가고 여기 나 안에 머무르고 있거든. 머무르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면 내가 정확히 보여요. 우리 삶은 내가 말 안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신구이 삼업밖에 없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고 있어요. 우리 현재의 모습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내가 앞에 말했던 행동했던 생각했던 것이 씨앗으로 내 마음에 저장이 됐다가 그게 언젠가 조건을 만나서 사기 트면 결실이 오거든. 그 결실이 현재의 내 모습이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성취되고 있으면 내가 앞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는 게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는 좋은 씨앗으로 내 안에 저장이 됐다가 그게 언젠가 조건을 만나서 사기 터서 결실로 올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성취시키는 쪽으로 가요. 근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과 미워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악업이란 씨앗으로 내 안에 저장이 됐다가 그게 언젠가 조건을 만나서 사기터가 결실로 올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엎어버린 쪽으로 가요. 그러면 누가 지어서 누가 받는 거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남 탓하죠.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밖에 없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이 인과의 원리를 이해하며 우리 삶이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내 생각을 남이 모른다고 함부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낼 수도 없어요. 그 내는 순간 즉시 내 안에 안 좋은 씨앗으로 저장하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는 순간 내 안에 씨앗으로 저장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닫기 전에는 깨달아서 이 윤회계를 벗어나버리면 괜찮지만은 깨닫기 전에는 오직 우리 삶은 인과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부르는 소리를 내가 또렷이 들어야 된다 했죠. 들으면 마음이 다른 데로 못 가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거든.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보여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남을 이롭게 하는지 해롭게 하는지가 보여. 이롭게 한다면 진행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업의 씨앗으로 내 안에 저장이 돼.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면 진행해야 돼요, 멈춰야 돼? 멈춰야 되겠죠. 진행하면 내 안에 악업의 씨앗으로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사기 터서 결실로 올 때는 내가 고통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이거밖에 없다고 부처님 단호하게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려면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팔고 살아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그렇게 차리려면 늘 염불 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 참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는 것도 전부 다 이거 알아차리는 작업이에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져야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보이거든. 보이면 멈춘다가 진리예요. 보이면 어때요? 선한 행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라면 진행하고 악한 것이라면 멈추거든. 그러면 내 삶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올 한 해 어때요? 어성에 산불이 와가지고 어성, 안동, 또 영양, 청송, 영덕까지 다 휩쓸고 가버렸죠. 그건 또 어때요? 3월달에 왔기 때문에 지금부로 다 지나간 일이죠. 지나간 일을 지금 붙들고 있어야 돼요? 놔둬야 돼요? 놔두고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절도 이 법당 기도하는 공간 외에는 다 태워버리고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없어진 그걸 산불을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거를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 쓰고 있는 게 현재거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몰입해서 어떻게 잘해서 복원할까 하는 마음을 내고 있으면 좋은 결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 절에도 이거 복원하기 위한 그 기금이 정부가 주는 돈이 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것은 가온누라든가 연수전, 약사전, 극락전은 정부에서 복원하라고 한 183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설계하면서 차근차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선원이라든가 식당체 위에 건물 이런 몇 개는 1차적으로 먼저 이제 복원하라고 또 한 130억 정도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나 전체를 다 복원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700억 내지 800억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이걸 또 내려온 걸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올 한 해 동지라는 말이 밤이 제일 길고 이제 낮이 짧은 시간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동집으로 밤이 이제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거든. 그러니까 밤이 길다는 건 어둠, 안 좋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한테 보면 산불이 우리 삶에 가장 안 좋은 해잖아. 그죠? 그것도 또한 지나가요.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게 다 지나간다가 진리라. 그래서 어떤 것도 붙잡고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라. 그게 부처님께서는 무상하다고 이야기했거든. 항상 상자를 세서 어떤 것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없고 변해가는 것밖에 없다. 무상하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해왔어요? 안 변해왔어요? 변해왔죠? 근데 이 변해왔는 이 모습을 내가 늙었다고 늙은 모습을 싫어해야 되겠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변해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괴로워져. 그런데 이 늙은 모습을 자꾸 20대 30대를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잖아. 그죠? 우리도 화재 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안타까운 마음만 내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다시 복원을 더 잘하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살면 이제 화재 나기 전보다도 더 좋은 건물을 지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항상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걸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붙잡을 수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현재 지금
깨어 있으라 그래. 현재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하는 것이 뭐예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내 귀를 또렷이 듣는 게 현재에 깨어 있는 작업이라. 현재에 깨어 있으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정확히 보이거든. 그러면 내 삶은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은 현재에 정확히 깨어 있어가지고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 그래,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게 현재에 깨어 있는 작업이거든. 그러면 우리 삶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 깨어 있으니까 좋은 말과 남을 이롭게 하는 말과 이롭게 하는 행동과 생각밖에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은 그렇게 현재에 깨어 있는 염불하는 생각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또 우리 삶이 힘들 때가 있죠. 그 힘드는 건 왜 힘들었었어요? 내가 앞에 안 좋은 씨앗을 뿌려서 그 결실이 오니까 힘들잖아, 그죠? 그럼 이건 누가 지어서 누가 받는 거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죠. 그럼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자가 불어가 뒤에 크게 받아. 고통을 뒤에 이자를 한 10배, 20배 불어가 크게 받는 게 좋아요? 지금 받는 게 좋아요? 지금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고통으로 내가 받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왜? 받으면 없어지니까. 좋은 선업도 받으면 줄어들어 버리고 악업도 받으면 줄어들거든.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는 사실은 내가 앞에 그걸 받을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어때요? 내가 이런 작은 고통으로 빨리 받아서 없애구나 생각하면 다행스럽죠. 그러면 또 고통받을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제는 안 뿌려야 돼. 내가 지금 고통받아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받을 씨앗을 뿌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 뿌리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염불하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 염불하는 생각을 놓치면 고통받을 씨앗을 자기가 뿌리고 있거든. 우리 살다 보면 그러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남한테 험한 말이나 미워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인제 알았어요? 인제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인제 알아가지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알아야 되는데 인제 알았다는 거, 놓치고 때문에 내가 악업을 벌여 지어버렸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어때요? 그때 왜 그랬을까 소리 안 해야 돼. 그러려면 항상 현재 염불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자, 논아준 그 종이 있죠. 그 보배경이 설해진 유래 있어요? 자, 그거부터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보배경이 설해진 유래. 보배경이 설해지게 된 동기는 법규경 개송 290번 주석에 나온다. 바이살리의 심한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시체가 여기저기 버려지자 시체 섞는 악취가 도시에 진동하였다. 악취는 많은 작기를 불러들였고 미처 치우지 못한 시체가 썩어가자 역병이 돌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근, 역병, 작기의 공포에 의한 혼란이 바이살리에 들이닥쳤다. 바이살리의 시민들은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재앙을 물리치고자 나저 길이에 머무시고 계시는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바이살리를 방문하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져 시신과 오물들은 강으로 씻겨 내려가고 온 나라가 가뭄에서 벗어났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아난존자에게 이 보배경을 가르쳐 주시고 바이살리의 왕자와 함께 도시를 돌면서 이 경을 읽고 부처님의 발위에 물을 담아 뿌리도록 하였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발우를 손에 들고 밤을 새워 이 경을 외우고 물을 뿌리며 걸었다. 그러자 잡기들이 물방울에 맞아 물러나고 역병이 사라졌다.
부처님께서는 제석천을 비롯한 천상계의 신들과 바이살리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이 보배경을 설하셨다. 삼보에 대한 애경과 찬탄의 개성으로 이루어진 보배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11가지 수호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경입니다. 수호경은 질병이나 작기, 재앙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경입니다. 하지만 이 경은 신비로운 힘을 지닌 만타라나 다라니가 아닙니다. 만타라나 다라니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지만 이 보배경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암송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가정에 질병이 없고 사가고 교회를 바란다면 이 경을 매일 독생해야 하리라. 자, 원래 우리 한테 산불이 와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하고 똑같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랬을 때 신도님들이나 또 시민들이 부처님을 청해 가지고 그걸 물리친 것처럼,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 보배경을 설해 주시면서 이걸 읽으면서 바이살리 시민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하라고 해서 그 어려움을 물리친 것처럼, 자, 우리도 이제는 그런 뜻에서 이 보배경을 우리가 원래 안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 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경을 또렷하게 머리에 새기면서 뜻을 깊이 새기면서 읽을 때 우리한테 닥친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보배경의 공덕이 그런 게 있으니까, 자, 허리 쭉 한번 펴고, 자, 몸을 좌우로 좀 흔들어요. 자, 그러고 정신 똑 차려가지고 이제 또박또박 읽읍시다. 자, 보배경.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기뻐하라. 또한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들어라. 모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밤낮으로 공양을 올리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자애를 베풀라. 그들을 잊지 말고 보호하라. 이 세상의 어떤 법에도, 천상에 있는 어떤 뛰어난 법에도 열애와 견줄 만한 법에는 없다. 깨달으신 부처님 안에 이 훌륭한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 모두 행복하라. 석가족의 성자가 삼매에 들어 성취한 번뇌의 지멸과 욕망의 소멸, 죽음 없음과 뛰어남, 이것과 견줄 만한 법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가르침 안에 이 훌륭한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라. 깨달음을 얻으신 분께서 어떠미라 찬탄하는 청정한 마음 집중을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 삼매와 견줄 만한 법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가르침 안에 이 훌륭한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라. 내 상으로 된 여덟이 있어 도가를 이룬 성자들로 칭송을 받는다. 그들은 열애의 제자로서 공양받을 만하여 그들에게 보시하면 커다란 결실이 있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라. 확고한 마음으로 감각적 욕망이 없이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잘 닦는 사람들, 나고 죽음이 없는 목표를 성취하고 희열을 얻고 정멸을 즐긴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라. 마치 단단한 기둥이 사방에서 부는 세찬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참된 사람들이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법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라. 심오한 지혜를 갖춘 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덟 번째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보배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라. 수다원의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법에 대한 의심, 잘못된 수행 방법에 대한 집착의 족쇄가 소멸되고 네 가지 악도의 태어남을 벗어나고 여섯 가지 큰 죄악을 결코 저지르지 않는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보배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라. 만일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어떤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결코 감추지 못하니 궁극의 길을 본 성자는 그것을 감출 수 없다. 이 성자들 안에 이 훌륭한 보배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 첫 더위가 오는 여름날 숲의 초목 가지 끝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이와 같이 세상의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깨달으신 분께서 가르치셨다. 붓단의 이 훌륭한 보배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라. 위 없는 것을 알고 위 없는 것을 주고 위 없는 것을 가져오는 위 없는 님께서 세상의 위 없는 가르침을 설하셨다. 붓단의 이 훌륭한 보배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라. 그에게 옛것은 소멸되고 새로운 태어남이 없으니 미래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으며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으니 현자들은 번뇌의 불이 꺼져서 열반에 든다. 이들 안에 이 훌륭한 보배에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인하여 모두 행복하라. 신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붓답게 애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은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라. 신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가르침에 애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은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라. 신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오신 님 성가에 애경하오니 여기에 모인 존재들은 땅에 있는 존재이건 공중에 있는 존재이건 모두 행복하라. 칠지 공양의 의미. 칠지 공양은 보영보살께서 행하신 7가지 기도로 그 각각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번뇌와 악업을 지라고 선업의 공덕을 짓게 합니다. 첫째 예경부터 7째 회양까지 뒤로 갈수록 더 큰 기도 공덕을 짓습니다. 첫째, 절하는 것은 절을 할 때 낮은 자세를 취하게 되므로 자만심을 없앱니다. 둘째,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인색한 마음을 없앱니다. 셋째, 악업을 참여하는 것은 악업을 낳는 탐욕과 분노와 무지라는 삼독을 없애고 괴로운 과보를 받지 않게 합니다. 넷째, 자신과 남들의 공덕을 수의하는 것은 질투심을 없앱니다. 다섯째, 부처님이 중생 곁에 영원히 남아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은 우리가 스승님들께 잘못된 행위로 지은 악업을 없앱니다. 여섯째, 법륜을 굴려달라고 권장하는 것은 예전에 부처님과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악업을 없앱니다. 일곱째, 공덕을 회양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를 갖거나 화를 내므로 자신이 쌓은 공덕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칠지공양, 3세의 모든 불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애경하옵니다. 자, 절에 오면 법당에 간절하게 부처님 전에 절하죠, 그죠? 이 절하면 절을 할 때는 어때요? 내 머리가 땅에 닿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절을 할 때 자기 머리를 상대의 발등에 대는 거예요. 상대의 발등은 인도는 맨발로 다니니까 제일 더러운 것이죠. 내 머리는 제일 소중한 것이잖아, 그죠?
나의 제일 소중한 것을 상대의 제일 더러운 발에 댄다는 말이거든. 그러려면 내 마음을 낮춰야 될 수 있어요. 내가 암환심이 많으면 그래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낮출 줄 알아야 되겠죠. 낮추고 상대를 존중해줘야 내 소중한 머리를 상대의 더러운 발등에 댈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한테 절을 할 때는 자기를 가장 낮추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왜 부처님을 존경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누가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면 그분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죠? 그런 마음에서 절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절을 할 때는 근성을 하면 안 되고 진실로 나를 최고로 낮추고 상대를 최고로 존중해 주는 마음에서 절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 한번 하더라도 그런 마음에서 하면 이 절 한번 하는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똑같은 절을 하더라도 근성을 하면 별로 공덕이 안 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정말로 내가 간절하고 나를 가장 낮추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한없는 큰 공덕이 돌아온다는 거. 자, 둘째, 꽃과 향, 초와 향수, 음식과 음악 등을 실제와 마음으로 공양 올려니 성인들이여 받아주소서. 자, 실제로는 우리가 어때요? 집에서 열심히 농사 지었던 거를 이렇게 따듬어 가지고 불전에 갖다 올리죠. 또 내가 그래 못할 때는 어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올려야 돼. 실제로도 그래 하고 생각으로도 그래 올리면 돼. 그런데 불전에 올릴 때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성껏 올려야 돼. 작은 살 한 톨이라도 내가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온 우주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다는 마음으로 살 한 톨을 올리면 그게 그렇게 귀한 다이아몬드처럼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뭔가를 올릴 때 근성으로 올리지 말고 정말로 소중한 마음에서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한 마음을 갖고 올려야 돼. 그러면 그것이 귀한 것이 되어버려. 그래서 귀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큰 공덕이 되는 거라. 복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셋째, 무시 이래로 지금까지 지어왔던 십불선의 죄와 오역죄 등 마음이 번뇌에 휩싸여 지어온 모든 죄업을 참회하옵니다. 자, 죄업은 아까 뭐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내 현재 일이 어려워지고 힘드는 쪽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내가 죄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버리든가 고통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통으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극한 마음으로 내가 참회를 하면 고통으로 오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업이 소멸된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전쟁할 때 있죠. 그러면 집안이 힘들어야 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빨리 풀죠? 내가 빨리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힘들다고 그걸 풀려고 내가 건성으로 속에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건성으로 미안하다 하면 상대가 받아줘요. 받아주기는 하되 마음에 송곳을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찌르고 들어와.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면 상대가 받아주되 송곳을 안 갖고 있어. 내가 실수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참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때요? 지금 때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죠. 근데 지금이 그렇다면 과거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과거도 똑같이 그래 하고 살았겠죠. 그러면 과거에 내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의 업이 내 안에 많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게 나타나면 내 삶이 어떻게 되죠?
고통으로 가죠. 그게 나타나서 내가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고 아직 안 받고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어리석어서 과거에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해서 지었는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지은 허물을 제가 진심으로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그들이 내 참여의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참여의 마음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전달돼 가지고 그것이 고통으로 오지 않고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거. 근데 그 마음을 간절하게 내면 크게 소멸이 되고, 건성으로 내면 조금만 소멸되고 나머지는 받아야 돼. 조금만 내고 나머지 받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다 소멸하는 게 좋아요. 간절하게 소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사실은 참여의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참여의 기도. 자, 다음. 성문 영각 보살과 범부들이 과거, 현재, 미래 3세 동안 산 모든 선업의 공덕을 수히 찬탄합니다. 우리 부처님과 수많은 수행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산 공덕을 수히 찬탄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스승들과 부처님들께서 깨달음을 얻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수행하는 공덕, 깨달은 공덕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과거에 수많은 스승들이 산 그런 수행의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수히 찬탄해야 돼. 그러고 또 우리가 우리 속담에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말이 이런 뜻이라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배 아파야 돼요?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서 사촌이 논 살려고 하면 그냥 살쪄요?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해가지고 노력해야 살 수 있어요. 어렵게 힘들게 노력해야 모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촌이 어렵게 힘들게 모아서 산 논 한 마디에 산 것을 갖고 내가 칭찬을 하며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 사촌이 논 살려고 애써서 모았는 그 정성, 그 공덕이, 그만한 공덕이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한번 내면 그만큼 나한테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복 짓기 좋아요? 어려워요? 복 짓기 쉽죠? 남이 잘하는 걸 칭찬하는 마음, 수위 찬탄한 마음을 내면 그만한 복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주라고. 그러면 그만한 공덕이 나한테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생들의 생각과 지혜의 근기에 따라 대소승 공톤의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옵니다. 자, 부처님이나 이때 큰 스승들이 공부의 수행의 힘을 얻고 난 뒤에 당신만 고유하고 평화로운 선정의 세계에 들었다가 열반에 드셔버렸다면 우리가 이런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않고 법을 우리한테 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6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런 법을 만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는 수많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말고 스승들이 꼭 법을 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내야 돼. 그러면 이게 한없는 큰 공덕이 내한테 돌아와. 자, 그 다음에 윤회 세계가 텅 빌 때까지 열반에 들지 마시고 대자비로 고해에 빠진 중생들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윤회 세계에 열반에, 이 윤회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윤회 세계잖아, 그죠? 여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한 중생도 남음이 없이 다 깨달음을 얻어가 부처가 되기를, 한 중생도 남지 않고 다 부처가 될 때까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중생들을 다 건져 주셔서 법을 설해 가지고 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내야 돼. 예. 그러면 나와 내 이웃이 어때요? 나도 그렇게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야 되지만 내 이웃이 고통받는 이웃도 그대로 둬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을 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큰 공덕이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는 이 회양이 제일 중요하거든. 이런 마음을 내가 회양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보면 회양하는 내용이라. 자, 마지막 구절 읽어봐요. 제가 산 모든 공덕이 위 없는 보리의 원인이 되고 속히 일체 중생의 인도자가 되게 하소서. 이 말은 이제 회양하는 내용이라. 내가 산 공덕이 오늘 여러분들이 법당에 앉아가 잠깐이라도 기도했던 공덕이 있다면 그 기도 공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부모님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계시기를, 또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하고 발언을 회양하죠. 회양을 그쪽으로 해야 내 기도 공덕이 그쪽으로 미쳐가서 그것을 성취하게 돼요. 회양을 안 하면 그 일이 안 이루어져. 근데 회양을 할 때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회양을 해야 돼요. 허리멍덩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또렷한 상태에서 해야 그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한 공덕이 수치로 한 100이라고 하면 우리 자식 남편 잘 되기를,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는 내가 한 10만 회양을 해도 10이나 20 정도만 회양을 해도 그걸 이룰 수 있다면 거기만 회양하고 내가 마치면 어때요? 남아있는 80은 어때요?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80을 잘 내가 기도했는 공덕을 회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80은 어떻게 해야 돼?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가지고 내 이웃들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러고 그들이 궁극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기를. 여기 지금 마지막에 속히 일체 중생의 인도자가 되게 하소서 해놨잖아, 그죠? 일체 중생을 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되게 하소서 하고 내가 그쪽에 회양을 해버리면 어때요? 내 기도 공덕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남아가지고 나한테 돌아오고 있어요. 공덕이. 그러면 세세생생이 나한테 돌아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삶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칠지 공덕의 이 내용을 되새기면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에서 딱 일어나면 일어난 자리에서 고운사를 향해서 절을 3배를 딱 하고 앉아가지고 보배경하고 이 칠지 공덕을 딱 읽으면서 마음으로 내가 말 한마디라도 오늘은 남을 위해서 정말로 긍정적인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고, 생각으로도 내 생각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생각으로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남들이 행복해지고 잘 되기를, 행복해지기를, 궁극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주고, 행동으로도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내 삶은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우리 고운사 신도님들은 그래 잘하고 계시죠? 그래 우리 신도님 얼굴이 달라. 환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면 환하게 밝게 빛나거든. 보름달처럼 항상 자기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누가 봐도 보름달처럼 환히 빛나면 어때요? 다 나를 좋아하게 되거든. 그리고 또 다 내 곁에 가까이 와. 왜? 내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내가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내가 좋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 내 옆에 오면 편안하니까.
이제 동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는 이런 마음에서 또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갑시다. 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